자, 요한복음 오늘 8장 말씀인데, 요한복음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합니다. 대상이 누구죠? 헬라인에게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했는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행적 중심보다는 또 제일 늦게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변론도 되는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 마구간에서 났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강조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 이런 독특성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읽으면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심오하고 진리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그냥 막 읽으면 재미가 없고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한다. 그걸 가지고 딱 보면은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항상 선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메시아다 이죠. 자, 메시아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초막절에 와서는 그랬거든요.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물을 기념하는 행사하고 빛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던 거, 또 광야에 올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 행사하는 때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단에 물을 갖다 이렇게 붓는 이런 물 행사하는 때 내가 생수의 강이 나오도록 한다. 나는 성령을 보낸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얘기를 하셨어. 진리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구원한다 얘기예요. 해방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가를 요한복음은 굉장히 의미 있게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도록 하잖아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 싫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 거죠. 예수님 싫어서 미워하는 사람은 뭐냐면 유대교 사람들,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득권이 있는 핵심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면 네가 뭔데? 예수님이 자유케 한다고 하면 네가 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하는 걸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 되심을 풍성하게 변론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오한이 봉봉하죠. 왜 그래요? 자유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상태가 뭐예요? 자유하지 않다는 얘기지. 자, 자유하지 않은 사람 뭐예요? 종이고 노예죠. 그러니까 종이고 노예니까 석방한다, 해방한다, 자유케 한다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래요? 발끈하죠. 예수님이 도대체 뭔데? 당신이 누군데 우리 보고 종이라 하느냐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종로로 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자유를 주는 거야?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야. 타고날 때부터 자유야. 자유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니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니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자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종이야. 우리가 언제 종이에요?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죄의 종. 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자유를 얻어야 되고 해방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 야곱. 그러니까 우리는 정식으로 자유한 사람의 몸에서 난 자유인이다 그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얘기를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고 종된 적이 없고 포로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실을 해야 된다.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위를 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39절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랬죠. 자, 우리가 여기가 사과나무고 이게 배나무예요. 그러면 여기 사과나무에는 배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립니까? 배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까? 배가 열립니까? 배. 지금 비몽사몽간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여기는 사과가 열리고 여기는 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이 아닙니다. 근데 자유하는 사람의 자손인데 우리가 왜 종이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껍데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는 일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얘기죠. 그러면 조상을 닮아야지, 아브라함을 닮아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인정을 해주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디 있던 아브라함 불러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아 우르 떠나라 했어. 예, 떠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번성하고 문명지고 잘 사는 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강남구 압구정동이요. 근데 아주 그 오지로 가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고요. 아주 문명이 없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주인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면 땅 한 평도 없는 나그네야. 그 나중에서 자기가 묻힐 무덤을 돈 주고 샀어요. 근데 그렇게 불리한데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그럼 아브라함은 괜히 떠났느냐? 바보냐? 바보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죠. 아브라함,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로 가게 되면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야.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해서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기꺼이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 출발했다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행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같으면 싹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도 아브라함의 행실에는 전혀 접근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는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의심이 생겼죠. 하나님, 자식도 안 생기고 자식도 안 생기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양자 삼아가지고 내가 그 아들로 삼을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믿어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했잖아요. 바깥에 나와서 하늘 봐. 별 셀 수 있어. 별을 못 세는 거야.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음의 자손을 줄 거다 얘기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실수해서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너는 믿음의 조상이 맞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청년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3일 길이에요. 얼마든지 가기 싫고 얼마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작심 3일이니까. 그랬는데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이삭을 제단에다가 결박해가지고 칼로 들어서 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됐어. 너의 믿음은 정말로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아들까지를 아끼지 않고 내놓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진짜 알겠다. 아브라함 됐어. 내가 너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약속했던 모든 믿음의 축복을 너에게 다시 줄 거야.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행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발자취예요.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실제로 하면은 아브라함을 닮은 걸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이 맞아. 죄의 종이니까 너희들은 지금 결박되어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풀려나야 돼. 바로 그 자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구원이고 너희들의 해방이야. 내가 진리인데 너희들은 나를 믿게 되면 이제 자유하게 될 것이야. 내가 한 말이 맞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야.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인데요. 41절 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죠.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고 마귀가 네 조상이야. 예수님께서 있는 실상 그대로를 말씀하셨어. 마귀의 종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자유를 얻고 해방이 돼야 돼.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야. 자,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반박하잖아요. 그 반박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 하나님은 한 분뿐인 우리 아버지야.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잘 챙기세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얘기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 보고 음란한 데서 났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음란한 데서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 해. 요셉의 아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 그거는 천하가 다 아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로 살았는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였다. 그리고 예수님 동생들도 있었다. 다 아는 일이에요. 출생에 관해서.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고 해방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는 음란한 데 나지 않았냐? 왜냐하면 요셉하고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죠.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생이 더럽지 않느냐?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자식이 나와? 그리고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났는데 네가 마리아의 아들이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마귀가 낳은 자식이라고? 예수 너는 음란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근데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데 너는 아버지가 둘이잖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하나님은 또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은 머리가 둘이잖아. 아버지가 둘은 머리가 둘 아니냐. 그러니까 모순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느냐. 그럼 너는 아버지가 둘이라서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하고 설령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네가 여자의 몸에서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 하는데 우리가 마귀의 자식일 리가 없고 네가 잘못 말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 논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에서 구원받아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지금도 얘기예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멀쩡한데 내가 왜 병원을 가야 돼? 내가 응급환자도 아닌데 왜 나를 응급환자 취급하고 나를 왜 이상한 사람 취급해?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니야,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러고 나는 필요가 없어 얘기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는데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왜 믿어 내가?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죄의 종이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이 외모를 가지고 멀쩡하다고 자랑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종도 아닌데 우리 보고 자유를 준다면 한다 구원을 받으라고 해. 우리는 구원 당연히 받은 사람들인데 무슨 구원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자유함을 얻을 필요가 없고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교회에 오게 되면 좋은 얘기하고 뭐 들을 만한 얘기하고
나한테 이익될 만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계몽적으로 예수를 듣고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섭렵하는 것이지 나는 종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 전부 다 유대인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교회 와서 조금 더 유식한 사람이 되거나 교회 와서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거나 교회 와서 조금 더 기도도 해보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고, 우리의 근본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풀려나야 되는 거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풀려나야 되는 거고 예수 믿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구원의 대상자인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귀의 자식이다 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마귀야. 그죠? 유대인들 안 믿는 사람들 마귀의 자식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인하는 자입니다. 자, 마귀는 뭐죠?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으셨잖아.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셨잖아. 하늘과 땅은 눈에 보이죠?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세상의 제일 중심에다 인간을 지었죠. 그 인간은 보면 보이죠? 혈액형은 뭐? 피부 색깔은 뭐? 성은 남성, 여성? 보이죠? 안 보이면 투명인간이지.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들을 만드셨다고. 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늘과 땅, 하나님이 세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자가 바로 마귀들이야. 근데 그 마귀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 먹으라 했던 것이 바로 뱀인데 그 사탄이고 마귀예요. 보이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든 그런 영적 피조물들 중에서 타락된 거, 타락한 천사, 그게 바로 마귀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타락한 천사와 함께 성질이 똑같다 그지? 타락한 천사, 마귀들이 하는 일을 한다 그죠? 마귀들이 하는 일의 첫째는 살인이고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그걸 보면 이게 마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마귀는 살인자인데 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뺏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생명을 뺏는 건 아니죠. 처음에 가면 뭐합니까? 자리 싸움 하죠. 그래서 형제 간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동생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죠? 부모님 볼 때는 동생 사랑해 그러는데 부모님 없으면 동생 꼬집고 발로 차고 막 합니다. 텃세합니다. 그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 안 뺏기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장사하잖아요. 목 좋은 데 가면 누가 해요? 힘센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힘센 사람이 목 좋은 데 앉아 있잖아요. 그래 장사가 되잖아요. 자리 다툼 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안 되면 뭐예요? 뺏는 거죠. 뺏는 거예요. 야, 너 돈 번 거 다 내놔. 뺏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폭력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재산을 뺏어가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기분 나쁘면요. 가서 뒤에 가서 욕해버립니다. 그럼 뭐냐? 명예가 상실돼. 명예를 더럽히거나 재산을 뺏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지다 보면은 이게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교회 옆에 여기 구석기 공원을 만들었는데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이제 막 설명서도 붙여놨더라고. 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에 뭐 이런 거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목욕실에서 보니까. 그랬는데 이 구석기 시대는요, 별로 싸움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은 뭐 도토리 주워서 먹고 하기 때문에 다람쥐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사람끼리도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냥 주웠으니까 주순 대로 먹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석기로 가게 되고 청동기, 철기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많아지게 돼요. 도토리 떠떨어진 거 줍는 거는요, 그냥 주우면 되는 거고, 그냥 자기끼리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일산에 여기 농사 많이 하는데 뭐죠? 송산동? 성포? 송포? 송포라니에요, 송포? 네, 송포.
저기 하면 탄현. 자, 이런 데가 여기 말고 탄현감이 있어요. 탄현미라고. 탄현동이 있어요. 그 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사를 많이 짓다 보면 도토리 줍는 건 문제가 아니죠. 도토리는 자기 집 앞에 떨어진 거 주스면 되는데 송포 가면 아주 쌀 농사를 많이 했는데 추석 때 가서 한번 훑으면 다 자기 거야. 그럼 일 안 하는 거야.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무기 들고 가가지고 꽉 쳐가지고 다 뺏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일 안 하고 한 달, 1년치 다 벌잖아요. 그것만 아니래. 뭐 여기 와서도 하지, 운전 가서도 하지, 파주 가서도 하지, 김포 가서 원전 가지. 그럼 뭐예요? 농사 짓는 것보다 100배 소출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뺏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은 마지막에 뭐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는 속성이 바로 살인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으라고 하는 일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요,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흙으로 돌아가 죽어라. 그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품은 거야. 파괴하는 것이고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이 와서 고자질하잖아요. 욥 저 형편없다고, 하나님 속지 말라고. 그래서 욥에게 재산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자식도 뺏어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 왜냐하면 생명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 마귀가 하는 일의 마지막은 뭐냐면 살상입니다. 사람 죽이는 게 마지막 마귀가 하는 최종의 목표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저 핵이나 이런 걸 무서워하는 일은, 수소폭탄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대량살상이에요. 그러가는 뭐 옛날에는 총알 날아가면 한 사람 죽었지만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다 없어지고 지구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쓰려고 하고 그걸 위협하는 일은요, 전부 다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매우 위태로운 짓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마지막은 뭐냐면 사람의 육신도 죽이지만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싶어. 영혼을 파멸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지옥 가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고, 지옥은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사람의 육신의 생명과 함께 영혼의 생명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 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성이에요. 교회를 파괴시키고 믿는 사람 파괴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약탈하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너희들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지만은 실상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이고 죽이는데 익숙한 마귀의 자식 노릇하고 있다, 너희들은. 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 하는 일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뒷부분에 있습니다.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랬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어요. 진리가 한 번도 없어. 진리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해 본 적이 없어, 사탄은. 뿐만 아니라 제 것으로 말하니, 그래서 말만 해서 입을 열 때마다 부득불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다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는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속성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말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마귀는 입만 열면 예수님 반대하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 반대하고,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거짓말쟁이의 자식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짓말 중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했잖아요. 거짓말 중에 최고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 상 주시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 마귀의 거짓말에만 쏘가 넘어가가지고는 한 방울도 진리가 들어가면 튕겨나가고, 진리가 되면 튕겨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다 배쳐가고,
예수님 말 아닌 거는 싹 다 받아들이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리를 들었지.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 맞아. 거짓말은 그렇게 잘 믿는데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도 믿지 않잖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짓말 한번 당해보세요. 사기를 한번 당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내가 정말 믿었는데, 에? 믿었는데, 이번에 베트남 갔다 오면서 공항에 나오는데 8시 반 비행기라서 공항에 6시 반까지 도착한다고. 그래서 이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준비해가지고 체크아웃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뭐 제가 외국을 가끔 가니까 그걸 가더라도 뭐 이렇게 뭐죠 관광 패키지 이런 거 뭐 좀 가봤지. 그래가지고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네, 엄장로님 친구가 선교사인데 목요일날 밤에 기도원 가자 해서 둘이 요거 하려고 기도 싹 가버렸잖아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가래.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텔인데 호텔이 별 3개라 냄새가 많이 났어요. 고기를 잡아놨어. 그래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하루에 35,000원이. 계산하고 택시 불러다 그러니까 택시가 금방 왔어. 그 사실은 겁났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저기 구글 지도로 이렇게 길 찾기 해보니까 공항까지가 한 13km 나온다고. 13km나 멀지 않은 데예요. 그 호텔에서 시내에서 공항까지가 13km니까 호수공원 가도 5km잖아요. 그거 2배보다 좀 더 하니까 가까운 데입니다, 공항이. 그래서 얼마 나오냐고 그랬더니 거기로 말하면 22만 동,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1,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25만 원, 한 12,000원 정도 나온다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 이렇게 톨비 주차장 들어갔다 나오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25만 원, 그러니까 한 12,000원, 3,000원 주면 될 거라고 그래. 근데 그게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하노이 가서 당했어요. 바가지 썼어요. 그 환율이 막 복잡해가지고 거기 20만 원 그러면은 공 하나 때문에 2,000원이죠. 2만 원이죠. 2만 원을 2로 나누면은 10,000원이야. 우리 돈 10,000원이면 거기 돈 20만 동 이렇게 된다고.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외국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아. 우리도 거기가 외국 사람이니까 지갑에다 환전을 해갔는데 막 25만 원 이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뻐벅거리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지갑 달라 하더니 싹 빼가지고 갔어. 많이 빼가지고 갔어. 나 그래 봐야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하노이 갔을 때, 그 호텔 와가지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저희 막내가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 막 카운터 보는 직원 아가씨가 아우자이를 입었는데 예쁘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해 하면서 베트남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고 되게 친절하더라고. 자기 호텔 오란 얘기죠. 거기는 별 4개였습니다. 여기 별 3개고. 그래가지고는 막 미안해가지고 막 그 베트남 미워하지 말라고 사기꾼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니 12시에 체크아웃 했는데 그 비행기 시간이 그때 밤이었거든요. 그리고 체크아웃하고 나서 짐 맡겨놨잖아요. 프론트에다. 짐 맡겨놓고 시내 가서 좀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이제 공항 가려고 짐 찾으러 갔더니 필요로 하시면은 샤워를 하시라고. 저는 샤워를 안 했죠. 그런데 또 저희 집사람하고 막내는 좋아로 하고 가서 샤워를 했는데 샤워장도 굉장히 후졌대.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이렇게 막 성의를 다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게 앙심 푸는 거야. 니들이 한 돈 많아 사기쳤지. 지갑에서 빼는데 돈 하니까 막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잘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는 줘요. 그러더니 싹 빼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 지갑채로 가지고 도망가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몇 번 물어봤더니까 25만 동이면 된다고 그래. 그래서 지갑에다 25만 동을 딱 손에 딱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딱 주려고.
그랬더니 새길로 갔는지 뭐 21만 동밖에 안 나왔어. 뭐 11점 몇 킬로밖에 안 간 거야. 이 사람이 새길로 막 갔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냥 25만 동 다 줬어.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 속이는 게 기분이 몹시 나빠요. 사람 속이는 기분 굉장히 나쁘고 불안해. 도대체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호텔에 별 3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갔더니 굉장히 황당한 게 여권을 여기다 맡기래. 아, 이거 호텔에서 여권을 맡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이 맡겼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여권을 왜 맡깁니까? 아마 거기는 싸구려 여관이라서 도망을 많이 갔던가 봐. 원래는 카피해서 그냥 주거든요. 자기들이 여권 번호 같은 거 못 믿으면 나중에 도망가면은 청구하면 되니까 여권처럼 맡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맡겼는데 4일 동안 매우 불안했습니다. 자기들 잊어먹었다 그러면 나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못 믿겠더라고. 그런데 거기 호치민은 사기 별로 안 치더라고. 택시도 그냥 딱 그걸로 다 끝나고 말았지 돈 더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분도 나쁘고 돈도 손해나고 신용도 끊어지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이 거짓말 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예? 뭐 천국이 지옥이 없다고 이런 말 그냥 믿어버리면요, 그거 끝장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추석이잖아요. 추석은 달을 보면서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달, 보름달. 근데 보름달 봐서 뭐가 나오냐고. 그 사람들이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다니까요. 보름달을 보면 빌어서 소원을 성취한다 해가지고는 보름달 보고 즐거워하고 그게 바로 추석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내는. 그 때문에 온갖 거짓말들은요 전부 다 마귀에서 나온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뿌리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뭘요? 당신은 죄의 종입니다. 내가 무슨 죄의 종? 당신은 지금 사망이 덮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마지막에. 당신은 지금 순전히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합니까? 완전 당신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요, 성경 밖에 있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호주도 지금 그걸 하고 있답니다. 동성결혼 반대해가지고 이제 부결이 됐는데, 부결이 되니까 전 국민 투표해가지고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전 국민 투표를 지금 하고 있대요. 동성연애 찬성 반대하고 있는데, 찬성이 많대요. 확정된 건 아닌데, 아마도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엄장동이 또 걱정하시더만. 그래서 호주 못 살겠다고. 사실은 세상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에는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틀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진리를 믿어야 된다고. 진리가 당신을 마귀의 자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고, 진리가 그 사망에 이르는 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고, 진리가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 품 안으로 데리고 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잘 그렇더라고요. 오면서 갈 때 비행기를 탔는데 대한항공 타서 비빔밥 줄 줄 알았어요. 대한항공이니까 비빔밥을 줄 줄 알았는데 비빔밥은 안 나오고, 선반에 배낭 하나 메고 갔는데 조그마한 배낭 올리려고 그랬더니 선반이 꽉 찼어. 어떻게 베트남 사람이 많이 탔는지요. 자리가 하나도 안 뺐거든. 다 탔는데 한국 사람 몇 없고 베트남 사람 거의 다야. 단데 막 물건을 너무 많이 들고 탔어. 그래서 막 내가 볼 때는 기내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도 막 다 들고 탄 것 같아. 그건 막 선반마다 꽉 찼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비즈니스 같은 데다가 막 물건을 맡기고 막 그렇게 했는가 봐요. 꽉 차더라고. 불편했어, 한마디로. 더군다나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이 얼마나 사람이 많으니까, 원래 꽉 차니까 화장실 가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대충 참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불편했는데 공항 가서 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화물 찾는 데서 수화물 벨트가 막 돌아가는데
캐리어는 거의 없고 전부 다 박스도 이렇게 라면 박스 같은 게 아니라 큰 박스 있잖아요. 그거 막 해가지고 도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물건을 엄청 많이 한국에서 가져와가지고 막 그 수화물 붙이고 또 안 되니까는 막 비행기 안으로 들고 들어오고 그랬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올 때는 잔뜩 이제 각오를 했어. 또 한국 갈 사람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각오를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텅 비어서 왔어.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보고 나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8시 반 비행기인데요. 한 8시 15분 됐는데 이륙해버렸어요. 8시 지나가지고 그 오라고 그래가지고 게이트 앞에 가 있는데요. 타라 하더라고. 그래서 뭐 30분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다 싶어가지고 제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친절하게 저희 집사람 보고 화장실 갔다 와 그랬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가더라고. 멀지도 않아요. 갔는데 비행기 마감한다고 빨리빨리 막 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렇게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요. 피켓 들고 나와서 여기 대한항공 출발하니까 빨리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가지고 불렀어요. 빨리 나오라고. 그때 진짜로 우리 들어가니까 비행기 문 닫습니다. 문 닫아버리더라고. 나 그런 비행기도 봤어. 그래가지고 8시 반 비행기인데 막 어떨 때 타면은 인천공항에서 막 30분, 1시간도 있잖아요. 이륙하기 전에. 근데 10분, 13분 전에 그냥 이륙해버렸어요. 그 김포에 오는데도 20분인가 25분인가 빨리 왔어.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그 약속대로 해주면 좋은데 약속보다 더 빨리 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막 쏘가가지고 마귀 하는 말 믿고 있는데 안 죽는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 이거 똑같이 믿고 있다니까. 돈 계산 좀 잘못되면요 얼마나 따집니다. 돈 계산. 그러고 막 약속 시간 늦으면 가서 막 따지고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한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 해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입니다.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하라 그러지. 근데 사람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막 말해. 유리한 대로 바꾸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리이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너희들이 전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는 살인자와 거짓말쟁이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품으로 돌아오라 얘기입니다. 아멘. 겉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속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 종교인이라 그 말입니다. 종교인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 너희에게는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지? 이러고는 있습니다.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기둥으로 임했던 불. 그 불기둥도 굉장히 임시적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낮에 해가 뜨게 되면 불이란 건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는 그 불기둥이 필요 없는 어둠 속에서 진짜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진정한 빛으로 오시는 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나 목말랍니까? 우리에게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는 선행도 하고 해보지만은 우리 영혼의 갈급한 문제는 결국에는 성령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다가 성령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속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할 것이다. 돈으로 갈급한 것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 빌지 않습니까? 빌어서 갈급한 것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을 일으켜가지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나다 얘기죠. 예수 믿는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얻었고요. 우리는 성령의 생수의 강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노예된 자리에서 풀려나게 되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삶의 실제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얽매이는 것부터 자유 얻은 거예요. 더군다나 마귀가 쥐고 있는 사람을 죽게 하는 영원토록 지옥에 정말 버림받는 우리 영혼이 파멸하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생명, 거짓말쟁이에게 속아 넘어가서 모든 것을 그 시키는 대로 다 해는
우리 영혼에 있어서 성경 말씀 외에 있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고 있는 게 많습니까?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줄 것이다. 우리는 진리의 왕국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귀하다고 말입니다. 예수 믿은 구원이 귀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양 4마리는 주지만은 다음 주에도 노방전도 팀 또 해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네?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둠의 백성들이고 결국에는 갈증나서 목말라서 탈진해서 죽는 사람들이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빛이에요. 예수가 정말 생수의 강이에요. 예수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또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소개하는 이런 열렬한 영혼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